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화해의 하나님, 생명 공동체에 감염 공포가 만연한 가운데 매일 비상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가 솔선하여 예방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상고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치유와 화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에 아빠의 주먹과 조그마한 베이비죠. 아기의 주먹이 맞대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됨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억하고 그 마음을 품는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화가 있는데 분명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상속을 남기고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게 이치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풍습이고 이치이고
그 당시 고대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미리 내게 돌아올 재산, 분깃을 내게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보통 첫째와 둘째 아들의 분깃이 다릅니다. 첫째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정도 되는 몫을 나눠주고, 둘째 아들인 차남에게는 3분의 1 정도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3분의 1을 아버지께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버지는 그 살림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합니다.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먼 나라, 아버지 품을 떠나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그 먼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드디어 그 둘째 아들도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백성 중 그 둘째 아들은 그 나라 가운데 흉년이 들었는데 한 사람에게 붙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로 보내져서 돼지를 치며 살게 되었는데, 또 그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생활 이후의 삶이 아주 비참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둘째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 그 먼 타국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하고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는 거지요. 지금 아직 먼 타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둘째 아들은 일으켜 돌아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늘 마을 어귀에서 오늘은 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둘째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가 죄인이다,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러한 마음을 먹고 갔는데, 아버지는 어제도 그제도 내가 떠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나서 상봉한 후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둘째 아들에게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유명한 화가지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명암, 밝고 어두움을 통하여 자기가 이 그림 작품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가장 밝은 곳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진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아버지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 하나는 여자의 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남성과 여성, 아버지됨과 어머니됨을 환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조금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의 두 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내 가슴에 파묻혀 있는 둘째 아들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시선은 이상하게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아버지의 얼굴, 그 중에 두 눈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언제 둘째 아들이 돌아올련지 기다리다가 아버지의 눈이 실명되어 있음을 이 작품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돌아온 탕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 때문에 조금 벗어나 있다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고백처럼 스스로 돌이켜 또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더 풍족함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세상에 더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기회만 있다면 아버지를 떠나 그 먼 곳에서 살려고 하는 게 인간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시선이 있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세상의 뉴스가 또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